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길을 찾는 여행 GPS 온라인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의 핵심적인 기둥,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보면서 앞으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로 약속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 기억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처럼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오 콜린스라는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단지 미완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믿음의 근원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다면 그 증거가 있나요? 증거. 아니, 전도사님 무슨 증거예요? 그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증거 있냐고 물고 늘어지는 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부활은 아무 이유나 근거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믿음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도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을 만한 단서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이 부활의 단서를 함께 찾아가 보면서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보기 원합니다. 혹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좋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첫 부활의 단서는 첫 증인의 기록이라는 단서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것이죠. 이 4권의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경의 기록을 직접 우리가 한번 볼까요? 먼저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1절과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음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음은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인데요. 1, 2, 3, 9절, 네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다음은 요한복음의 기록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기록인데 우리 11절,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다가 예수님인 줄 바로 깨닫는 모습이죠. 자, 이것들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부활의 첫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단서가 될 만한 뭔가를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셨어요? 이 사복음서의 기록에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기록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죠. 사복음서의 공통된 기록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일요일 새벽에 일찍이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그 무덤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부활의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첫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여성들이 어떻게 부활의 단서일까? 왜 부활의 단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사실 기록이거나 아니면 조작된 기록이거나. 그렇죠?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부활 사건이 조작된 기록이라면 절대 여성들을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히려 매우 천하게 여겨졌던 존재가 당시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랍비들의 격언이 남아있어요. 격언들이 남아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해줄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버려라. 아들들을 자녀로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딸을 자녀로 둔 자들이여.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을 제외시키기도 했죠. 또한 이런 여성들의 증언은 무익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자들은 유대 법정에서 법적인 증인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효력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가 여성이라는 기록은 매우 놀랄 만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이 조작된 기록이라면 절대로 이 여성들을 증인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것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첫 증인으로 여성을 기록하는 것은 문서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오히려 조작을 한다면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 제자들, 즉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무덤을 발견했다고 기록했겠죠. 그것이 훨씬 더 신뢰가 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시 천대받고 증언의 효력도 없고 법적인 증인도 될 수 없는 이 여성들을 첫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 첫 증인으로 여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지 않고는 여성을 첫 증인으로 기록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어떤 바보가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의 기록은 조작된 기록이 아니라 일어난 그대로를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의 단서인 것이죠. 첫 증인의 기록이 여성이라는 사실.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부활 사건이 조작이 아닌 실제였음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활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부활 사건은 조작된 기록이 절대 아니에요. 첫 증인의 기록이 여성이라는 단서로 우리는
부활 사건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질 또 다른 부활의 단서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GPS가 확실하게 장착되는 그날까지 GPS 온라인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또 만나요.